127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답이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부부가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언약의 자손인 자녀를 낳고 때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공동체지요. 요즘이야 보통 셋, 넷, 많아봐야 다섯을 안 넘어가는 보통 가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가정의 작은 구성원이지만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각각 삶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제각각으로 사는 그런 모습. 저희 집안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들 따로 있고 아이들도 따로 있고. 이번에 장인 장모님 집에 해서 2층에 세를 놓게 되었는데 그 집도 그렇더라고요. 엄마 있고 아버지는 다른 데 가서 일하시고 아들은 구미에서 일하고 딸은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식구는 달랑 넷인데 사는 애 처소가 각각 자기의 일들을 하느라고 다 흩어져 있어요.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가 다 있지만 그만큼 바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역설적이지만 어떤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기 애를 쓰지만 한편으로는요 일상적인 가정에서 누려야 될 행복을 많이 포기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행복의 근원은 가정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재충전되어지고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사회에 나가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그게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불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사회로 나가 활동할 때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35년 전 경남 의령군 국리면 의령 총기난동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당시의 순경이었던 우범건 순경이 가정 안에서 부인과 이 불화 때문에 다투다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술을 마시고 예비군 무기고에 들어가서 칼빈 소총 두 개, 두정이라고 그러죠. 실탄 180발, 수류탄 7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쏜 거예요. 그리고 수류탄 집어던지고
주민 56명이 사망했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어찌 보면 평화롭기만 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한순간에 어떤 집안에서는 가족 12명이 사망을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 원인이 무슨 서로들 아주 큰 대판 싸움을 벌여가지고 원수진 사이라 앙심을 품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꿎게 죽은 사람들은 별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딪힐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가정 안에서 자기 부인과 대판 싸우고,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부인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파리를 잡는다면서 남편 가슴팍을 때렸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남편을 때려? 그래가지고 나가서 술 퍼먹고 가서 그렇겠다, 그런 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만들고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인데, 그 원인은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불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주 잘 대변해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여리고라는 큰 마을, 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큰 마을, 아마 이스라엘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오래된 여리고라는 그 성의 세리장,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세무소장, 그러니까 대구 세무소장 정도 되어지는 큰 도시의 세무소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니 2절에 부자라 그랬어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즐거움이 넘치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가 꼭 예수님을 찾아와야 될 만큼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물론 문제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뭘까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키가 작아서. 외모로 키가 하나 작은 게 흠이라면 흠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리고라는 경제활동과 교통의 중심지에 많은 그런 물류가 흘러가고 돈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서 로마에서 임명받아서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권력도 쥐고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키 좀 작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1등 신랑감이에요. 크고 넓은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할 수 있는 부자예요. 그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는 그를 무시할 수 없어요. 속으로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감히 그 앞에서 밉보였다가는 세금 폭탄을 얻어맞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요. 돈이라도 궁할라 치면 그에게 가서 좀 아쉬운 소리에서 빌려야 될 만큼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생업활동을 하려면 삭개오의 눈밖에 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권력자란 말이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재물이 많아요. 그가 직접 다니면서 돈을 거둘 필요가 없어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다 걷어다가 다 알뜰살뜰 상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였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만일 그가 행복했다라면 예수님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부르시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는 남이 모르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에 뭔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간혹 가다가이겠지만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백성, 내 동족들의 등쳐먹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이런 매국노적인 행위를 하는 게 합당할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들은, 내 친척들은 내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런데 이 일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만두자니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있고 계속하다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단 말이지요.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음은 늘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맛을 모를 때가 있었을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물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늘 부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은요, 잘 먹고 잘 살지만 밖에 나가면 야, 너희 아버지 창기와 한 동류인 죄인이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야, 그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녀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맨날 나가면 맨날 놀리고 그러는데 너네 아버지는, 너네 집은 구원 못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데 아빠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낫겠지 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별로 반갑지 않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싫지만 가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죄인에 대해 정죄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가서도 마음만 상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을 때 무슨 행복을 느낄 수 있겠으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에게 일생의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들리는 소문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 말기이기 때문에 다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 이적, 죽은 자도 살리고 지체장애인들도 고치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앞을 보게 만드시고 듣지 못하던 그런 농아인도 듣게 만드시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마을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던 일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나 봐야 되겠다, 아니 얼굴이라도 좀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많은 물질을 가지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모으려고 애를 쓰고, 때때로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서 제법 돈을 모으지만 만족함이 있을까요? 부자가 되면 다 만족할까요? 때때로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여러 힘을 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해가면서까지 어떤 권력을 틀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오래가고 행복을 줄까요? 사람들에게 떠받들림을 당하는 인기라는 것도 그것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뭐 대단히 열광을 받는 사람도 조금 지나버리면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삶에 어려움이 많고 물질적인 힘든 것이 있고 관계에서 뒤틀려져 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러니 삭개오의 가정처럼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뭔가 우리는 그것만 채워지면 행복하리라,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리라, 그래서 세월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만 얻으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허상이에요. 걸레만 지고 흔들면 사람들이 쩔쩔매고 내가 높아지리라, 그런데 오히려 더 수군거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더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정치 권력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한때 나라의 지도자였고 권력을 틀어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자신이 행복하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작은 천국, 작은 교회로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행복의 시발점임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고,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무에 올라가서 보았는데 왜 그랬다고요? 키가 작아서요. 키가 작아서.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기적을 베풀 때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혹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바쁜 일과에서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키가 작아서 감히 가까이도 못 갈 그런 상황에서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궁금증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뒤집어 말하면 왜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행하고, 왜 나는 이렇게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까? 한마디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 가족과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다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전에 들으면 되는데요, 뭐. 그런데 먼 발치이지만 그래서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어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참 추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절실함 때문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와 너의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그의 반응과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삭개오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있고 만나보기를 원했고 그 말씀 듣기를 원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만날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 딱 한 사람, 방문할 가정은 단 한 가정이었어요. 그것은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의 가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아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왜요? 행복이 필요한 사람, 행복을 갈망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점을 알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진 사람, 삭개오 한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 보세요. 삭개오야. 이름을 어떻게 하셨대요? 삭개오야.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단지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 부르심에 삭개오는 그 온 마음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대부분 저 죄인, 지옥 갈 사람 이런저런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삭개오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상대해서 말씀 전하기도 얼마나 벅차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바라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행복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삭개오와 삭개오 가정에 행복을 주시려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려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먼저 바라보셨지요.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삭개오를 주목하시며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내려오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계시겠다라는 것은 의도하신 대로 삭개오야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가정을 방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본래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행복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이런 모습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행복을 주시고자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사랑으로 그 품에 품어주시고 그 당사자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신과 그 가정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단지 하나, 행복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어떤 목적, 내 병이 치유되겠지,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 예수님 얼굴 한번 봐야 되겠지 라는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에 이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될 그런, 앞으로도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많은 그런 가정입니까? 아마도 행복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 성도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주님이 주십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행복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행복을 느끼고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구원이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행복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날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더니 그 가정이 크게 기뻐했더라.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은 일반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으며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놀라운 영육간의 복,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며 예수님 믿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얻을 길이 없어요. 행복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믿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행복한 가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예수님 모신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행복한 가정. 제가 유치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영어를 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한번 불러볼게요. Jesus in the family, happy happy home, happy happy home, happy happy home. Jesus in the family, happy happy home. 간단한데 거기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모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미 돈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다 갖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미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이미 행복한 자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은 그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에 온 가족은 행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 천국을 이루고, 그럴 때 가정의 가족들이 화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우스, 집, 건물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아닙니다. 홈이 돼야 돼. 홈, 스위트 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긴 삶을 살아가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었다면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인척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영육간해 주시는 행복함을 누리며 또 영생복락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조건들을 많이 갖췄지만 그 마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그 마음이 참 쓸쓸했는데 예수님 만나 행복을 맛보고 예수님 모심으로 가정까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짐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신 가정 되어져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을 통해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행복한 가정 이루며 행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